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목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전교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두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교제와 선교라고 하는 말씀들이었죠. 사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게 교회의 여러 행사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4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인 선교에 관한 주제, 전도에 관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지역과 시대를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같이 품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첫 시간이 됩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이 선교에 대한 시각,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선교는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되죠. 예배 회복이 곧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예배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배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눈 그 대화에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석 달 정도가 지났네요. 그렇죠? 1월 달 중에 저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 나누는 장면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함께 이제 그 예배라는 주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의 무너진 삶을 직시하시고 이제 그것을 들춰내게 되시죠. 5명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은 6번째 남편 아닌 그냥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여인의 과거를 둘러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도록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고 이제 그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와 보라 그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으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삶 속에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에 있을 때 자유로운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자유로워도 5분 이상 자유롭기는 좀 힘들죠. 숨 안 쉬고 있으면.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새는 공중을 날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자유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처럼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막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본향은 어디죠? 본향은 하늘이죠. 그 본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야만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절되어졌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의 본질은, 모든 전도의 본질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가 필요한 이유, 왜 교회는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 예배가 없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배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선교와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정리해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 한국말로 번역된 책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나옵니까? 예. 원래 그 제목은, 영어 제목은 Let the Nations Be Glad. 그러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선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근본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숙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면 선교가 계속적으로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선교가, 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계속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단절된 사람들에게로, 민족들에게로, 장소에게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열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해야죠.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다녀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도대회나 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필라 지역을 위해서 노방전도, 저희가 4월달에도 한번 나갑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모든 선교와 이 모든 전도를 담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력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든 전도든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교세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돕는 선교지를 배로 늘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가 단기 선교는 한번 다녀와야죠.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선교지는 한번 다녀와야죠. 선교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 선교에 대한 마음들 호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나 개인의 체면 치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은 선교지를 돕고 있노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비전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본질적인 선교의 비전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 본질적인 비전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본질이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마다 선교사이고 예배가 없는 곳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에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지금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변에 멀고 가깝게 어디든지 간에 예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의 예외 없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다려줘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이 전을 나설 때에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내가 한 주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이 전을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선교사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바로 그것이 선교주의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소 여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다르게 바른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과 이 여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람들이 전혀 물 기르러 오지 않는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이 여인 혼자 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을 피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한가운데로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주제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체면치레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분을 만나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냄을 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냄을 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멀리 복음의 불모지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고 그들처럼 직접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지만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돕는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방에 있는 선교사, 후방에 있는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모두 다 틀리지 않은 표현이고 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모두 다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없는 것이 복음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거리적인 유무를 떠나서,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복음이 존재하지 않고 복음이 없어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가장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친지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황폐한 나의 영혼이 선교의 가장 최전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 뒤인 5월 5일을 새생명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새생명 전도 주일. 그날은 특별한 전도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히 전도의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선교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 새생명 전도 주의를 향한 분명한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그것을 함께 붙들고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배의 불모지에 예배를 심는 것. 여러분 오로지 여기에 같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께서 본인이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인마켓에 갔는데 그 마켓 앞에서 전도하시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 CD 또 교회 주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시길래 이제 그것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근에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중하게 드린 것이죠. 근데 그 전도하시던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 정도 다니셨으면 이제 큰 교회에서도 좀 섬기셔야죠. 예. 저는 물론 그 권사님의 그 전도의 열정,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가 준비하는 새생명 전도주일이 교회를 그저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워 넣는 어떤 행사로 전락해버리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행사들을 준비하고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예배가 없는 곳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신 선교사 예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배 없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와보라, 모든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보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심장,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단절된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이웃들 혹시 주변에 없으십니까?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가 방해받는 현실 가운데 있는 주변의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함께 응답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